얼마나 큰 영광이며 기쁨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뜻대로 오늘 또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교회 놀라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고린도 후서를 봅니다. 고린도 후서를 우리는 잘 어떤 맥락 속에서 우리 성경 말씀이 주는 그 메시지를 먼저 듣고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와 닿는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가 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어떤 편지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라고 하면서 호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럼 오늘 이 시간도 그러한 편지가 이 하나교회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편지로서 읽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영감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뭐 받을 때 헛되이 받겠습니까?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이 번역상의 한글이 좀 힘들지만 사실은 순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 이 은혜가 값없이 그렇게 값없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데 은혜가 우리는 뭡니까? 은혜가 뭐죠? 그냥 감정적으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감동 스토리를 주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처럼 그런 막 감동받으면 은혜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자를 살리셔서 우리 생명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입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이 꿈틀거린다는 이 사실이 은혜예요. 근데 이런 은혜를 누구나 받는 건데 뭐 기본적인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일명 값싼 은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누구나 구원은 기본으로 받았대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은혜가 있는가? 은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가? 그러면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모신 기쁨 속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얘기를 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새 것이 된 것이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좀 마음 부담스럽게 받았지만 15절을 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그냥 어떤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뭐 이 재료를 이것저것 섞어서 좀 불량품인데 새롭게 이렇게 변화시켜서 고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었죠? 5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같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살려낸 자를 위하여 자기를 살려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지 자기를 살려낸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잠깐 예수라는 이름만 이렇게 도용할 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일 뿐이지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 나를 위해서 살아갔을 때를 새로운 피조물이 전환되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갔는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는지를 보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니면 아직도 이 새로운 피조물을 향하여 가는 주인지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때요? 주를 위해 산단 말이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이제 6장 1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되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게요. 이 일에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마지막 때예요. 지금 2000년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시간적인 긴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공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긴 거, 짧은 거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때는 하루나 1000년이나 하나님께서 길게 우리를 품어주면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기회를 주면서 우리들의 그런 직분을 담당하게 했었어요. 지금 고린도 후서 5장 이후부터 계속 지금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어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놓여있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는 이 자체로서 날 위해 살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구원받으리나 하는 얘기고 구원을 주면 구원을 받게 하면 구원받아서 무엇인가 하게 하려고 구원시킨 거예요. 구원받게 해서 구원되도록 부르신 것은 구원되도록 부르신 그 부름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주님과 동역하는 자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동역하는 자다. 야,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말하시면 우리 주님이 또 하나님을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나도 일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일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내 가정, 나 있는 곳으로부터 우리 주변에 그리고 점점점 거리 있는 까지. 그러니까 먼저 내 주변부터 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더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유에 충만하신 그 역사가 일어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가족을 이렇게 전도하지 않고 빨리 선교지에 오지에 간다고 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순서는 내 주변부터예요. 내 교회부터, 우리 지역부터.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면 우리 자신들, 우리 주변을 보시라고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기회만 되면 명절 때도 어떻게든 때를 얻든지 복음 증거하려고 디모데전서 5장 8절 가족을 돌아보라.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가족을 돌아본다고 할 때 성경 속에서 돌아보고 이런 내용들은 그냥 세상 속에서 뭐 먹거리 갖다 주고 뭐 세상 삶은 얘기하는 것은 성경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그들이 가족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니까. 우리는 안부를 전하면서 잘 지내고 있니? 어떻게 잘 지내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잘 지내는지를 봐야 돼. 지금 예수 믿고 그 안에 예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있니? 아니면 예수 밖에 있니?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전해서 항상 우리는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날마다 예수를 자랑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때 예수님이 항상 보고 계셔요. 나를 자랑하라. 너 자랑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가 소개되는구나 해서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어둠의 세력들이 그걸 못하게 해요. 가장 하나님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의 직분을 맡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가볍게 성도라고 하면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말씀 제사장이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셔가지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일을 또 거룩한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데도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가벼워요. 왜?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직분을 어떤 그 계급으로 땄기 때문에 그래요. 권찰, 집사, 그 서리 집사니 집사, 안수 집사 똑같이 얘기하니까 집사밖에 안 됐어. 왜 집사밖에 안 됩니까? 집사가 어떤 분들인데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집사가 어떤 직분인지 엄청납니다. 스테반 집사 아시잖아요. 빌립 집사 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것을 은혜 받은 것을 자칫 누구나 받는 거 누구나가 아니에요. 이걸 헛되이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 말씀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 그 자체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인용하는 말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라 이렇게 했대. 우리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 은혜 받을 여건들이 다 되어 있구나 이런 뜻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이제 하나교회 2층으로 올라와서 모든 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다. 다 준비됐으니까. 그런데요 이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라 하는 것은 마지막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인데 이 날이 지나가 버리면 이제 기회 없어. 은혜를 왜 소중히 여기지 않고 누구나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여기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본문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옵니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막 이런 긴박감 속에서 편지 보낸 그 편지를 받는 입장에서 들려집니까? 들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 시대의 긴박감 속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분 또 은혜를 서로 나누고 끼치고 전달하는 이 직분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은혜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펼쳐지는가를 보자고요.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죠? 지금 마지막 때인데 은혜 받은 자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들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4절부터 나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어떤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밀려가게 하시니까 이끄심에 따라서 하나님 일꾼이 된 자도 있어요. 이거는 누가 추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또 그렇게 해서 많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견뎠다는 것은 뭐예요? 지탱하기 힘든 어떤 일이 있었구나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또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은혜 받은 자들로서 직분을 감당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이거는 좀 긍정적인 거죠. 아까는 매맞음과 갇힘과 궁핍함과 이런 것은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직분 받은 자는 정말 어디 가서도 외롭습니다. 엊그저께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직분을 저와 여러분 다 담당했는데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는 데는 그 성도들이 목사님 주변에는 안 앉아요. 부담이 되는가 보죠. 그것도 외로움인 거예요. 누구라도 같이 교류하고 먹고 마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은 그건 함께 관계를 이루었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먹고 마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수고로움, 난동들도 벌어져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우리는 지금 6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2장 중반절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복음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피우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면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향기로 맡아지고, 어떤 자들은 사망의 향기로 받아들여요. 생명의 향기로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정말 향기로 들려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이 접합되지 않고 그와 관계없는 자는 이게 정말 힘들어요, 듣기가.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기 전에 나올 그 복음의 말씀을 아예 듣기 싫기 때문에, 그 향기를 맡기 싫기 때문에 안 와버린지도 몰라요. 이 부분은 엄청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갈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면 다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막 다 믿고 이런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입장에는 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쫙 좌우에 갈려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늘의 궁창과 땅이 갈라지듯이, 궁창이 갈라지듯이. 물론 창세기부터 가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이하게 보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는 의의 무기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진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것도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 내 경험,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날 물론 이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강단이 아닌 일반 인문학 강좌 같은 데는 세상 얘기를 해도 좋아요. 성공, 담화, 여러 인문학 강좌 참 인기 있는, 그거 웃고 이렇게 배꼽 빼고 또 웃음 치료 다 좋아요. 아버지 학교처럼 막 감동적인 스토리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은혜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 육신적인 감각, 뭔가 막 느끼 찌릿찌릿하는 거, 이건 육신이잖아요. 육신으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영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뒷부분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 있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여기 지금 속이 있는 자 같으나 이 일을 가지고 신천지들이 써먹은 부분을 내가 봤는데요. 자기들은 어떤 그것을 모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거짓말도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참말을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전략상 모사라고 하면서 속이는 자 같아요. 저 나를 속이는 것 같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본인 참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를 제가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걸 인용해갖고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실제로 그네들은 속입니다.
우리는 속이지 않아도 속이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너는 하나님의 작정된 자 맞지? 라고 하면서 살짝 들려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른 사람,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기들끼리 뭔가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소곤소곤거리고. 근데 세상 말로 소곤소곤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 이름도 없어요. 자,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죽은 자 같이 보여요. 아무 별 볼 일 없고.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 마른 땅에서 나오는 쭈삣거리고 좀 그 깐깐한 줄기같이 그렇게 보여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징계를 받은 자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일이 안 풀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좀 뭔가 풀리고 그러면 좋은데 뭔가 잘 안 풀려서 아이고 저주받은 것처럼 징계받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런 거하고 세상의 형통, 이 악인의 형통함도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건 우리 형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생명 얻는 것이 형통이고 세상적인 형통은 구원받은 백성이나 안 받은 백성이나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은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과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면 항상 이름이 떨쳐져야 되고 많은 사람보다도 더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말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직분을 받은 자는 이제 남을 부여하기 위하여 내가 내려앉는 거예요. 시속 게임입니다. 많은 사람을 나는 얻을 걸 다 얻었거든요. 천하만국을 얻은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인지 너끈하게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 같으면 나보다도 누군가가 더 존귀 여겨서 하나님 이분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높이는 것이지, 또 높여주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높인 양 착각하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는 이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징계를 받아요.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징계받은 것을 이거 무슨 저주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 만들기를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뭐가 잘났간데 우리 처음부터 막 천국에 입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과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게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도 험난한 길을 가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고 징계를 채찍을 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니까 이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징계받은 자 같으나 그 속에서 우리는 막 정말 희열이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게 보이죠. 항상 왜 상한 심령으로 누가 하나님 이 교회가 얼마나 어떻게 부흥할까요? 어떤 분들이 여기 교회에 올까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여기 서로 간에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할까요? 우리 그분이 그러한 사단의 괴계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허무는 것은
뭐 누가 그러겠어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배후에 그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 마귀가 그런 거니까. 조종을 당하는 그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여삐 여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전투장이에요. 이 성령과 악령이 대결판이란 말이죠. 성령이 강한 곳에는 악령도 강해요. 양신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난지 아세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근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반대말이잖아요. 근심과 기쁨은. 근데 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세상적으로는 근심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 근심, 세상 근심하는 자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기쁨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은 경우 한번 말씀 볼까요? 근심이 어떤 것인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심이 있는데, 근심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있나요? 세상 근심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고 상한 심령 가운데 애통하며, 정말 나를 누가 비난하더라도, 오늘 뭐 어디 국회에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밟고 가라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보세요.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나보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명 속에 저번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 39절, 40절 이 계명 율법의 강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 또 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은 경우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내 몸을 사랑하니까 내 몸과 같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언어상으로.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언어의 말에, 이 인간의 말에 매였다고 그래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 몸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또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용을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써져 있지 않냐고 하면서. 근데 그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너보다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더 너는 네 자신밖에 모르는데 너 정도, 너 자신을 챙긴 만큼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최상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만큼 사랑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살고 남을 살게 하지. 근데 나보다도 남을 사랑한 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랑이라는 것을 그런 데서 우리가 활용되는 것이지, 아무나 막 사랑한다고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유하게 하고 나는 낮아지는, 이 예수님 그런 거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심지어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여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은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걸 가진 것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지 않았으면 저도 이런 말씀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왜? 갖지 않았는데 이런 말하면 부담이 너무 커요. 근데 우리는 다 가졌기 때문에 어떤 말 해도, 어떤 비난, 어떤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별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교회는 흥왕이
되어 갑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어도 또 다시 흥왕된 거예요. 새롭게. 오늘도 요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라고 할 때는 지금 긴박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 세상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구원의 날이다. 자, 구원의 날도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는다. 제가 흔히 말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묵시의 때가 임할 때가 얼마 안 남지 않은 거예요. 이 건져낼 때가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이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 방배 땅에 세우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우리가 나가는 귀한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직분이 감당하는 게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중에 충성된 종이라 칭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큰 상급과